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세어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또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한 해 반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 한 해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반년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을까? 어떤 생각들은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하는 순간들이 지난 반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생각들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시원한 바람처럼 지난날의 그 추억이 청량감을 주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을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억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일들이나 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지난날의 시간들도, 기억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행복한 시간이든지 아픔의 시간이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그리고 지나보내며 과거가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그 기억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행복이든지 그것이 아픔이든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어떠하든요, 그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떨어지며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아픔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이었다면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실의 상황, 과거였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미를 더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해의 절반을 흘려보내는 맥주 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성화의 삶은요, 동행이 목적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의미가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것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절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은요, 푸른 초장도 좋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그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절대로 떠나지 않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낸 지난 시간들도 그런 의미들로 채워졌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 남은 2026년 나머지 절반도 주님과 동행하며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와 같이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모든 순간들도 주님과 함께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요 함께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77절 규례,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절이라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2014년도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날 이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기라는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절이라고 하는 이 하가그라고 하는 것은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절기라고 하는 하가그라고 하는 의미의 잔치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 오늘 예배 드려지는 것과 접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 예배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절기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인 순례의 길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순례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뭐 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춤을 추고 찬양하며 잔치를 하는 것이 하가그 절기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잔치를 통해서요 절기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온전한 맥주절 절기를 의미를 담아내는 오늘 하루를 행복한 시간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후 오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춤을 추며 잔치하는으로 맥주 절기를 온전한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름다운 맥주절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즐거운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여서 기쁩니다.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손 잡을 수 있으면 손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기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기쁩니다.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 맥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누는 이 잔치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맥주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서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77절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9절들과 이름인 77절만 봐도 이 77절 맥주절은요
숫자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보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7주를 뭐예요? 세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맥추절 77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50일이니까요 열 순이 5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77절을 제가 오늘 예배 부름할 때 읽어드렸는데요,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리를 밀을 추수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보리 밀을 언제 추수하냐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에 다 추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몇 월 달에 맥주 감사절을 보내요? 7월 첫째 주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예전에 6월쯤 되면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보릿고개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있었을 텐데요, 보리가 추수하기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것으로 풍성하게 잔치를 베푸는 이 우리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일 그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처음으로 익은 이 아름다운 풍성한 이 밀을 하나님께 보리를 올려드리며 이때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정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보리나 밀을 우리가 뭐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는 한 해의 절반 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은 2026년 절반 하반기도 하나님 전반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맡기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대한 영적인 결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반기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세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7주를 세라 셀지니, 그리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라고 하는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는 세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어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라, 그 앞에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너희를 위해서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7주를 너희를 위해서 세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너희를 위해서 세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칠칠절기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명령은요, 우리에게 그 49일을 카운팅, 세는 이 의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 맥추절 77절의 명령의 첫 번째 명령,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7절 50일째 되는 그 날만 축제가 아니라 보리를 베는 그 첫날부터 하루 숫자를 세워나가는 그것부터 이미 모든 과정이 축제라는 의미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날짜를 세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숫자를 헤아리듯,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세워나가면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맥주절이 되고요 77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요 77절기가 담고 있는 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면서 내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니까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어지네요. 그래서 절기의 두 번째 의미처럼 나는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숫자를 세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하루하루 손꼽아서 그것을 기록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이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순례의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우리는요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숫자를 세듯 기억하면 오늘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또 감사의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즐거움의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을 잔치로 만들어 나가시는 7.7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은 2026년 하반기 매일매일을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성화의 삶의 과정 자체를요 축제로 만드시고 잔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춤추듯 노래하며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이요 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파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사파르 세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 미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하루도 빠짐없이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라. 지속적인 반복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이 7.7절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 둘 세듯이 숫자 세듯이 세워봐 라고 하는 그 이 명령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명령 밑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네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봐봐. 하나 둘씩 계수해봐. 그러면 네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 네가 깨달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은요 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베푸신 은혜를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할 만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치 우리 인생은요 보물찾기 같습니다. 우리도 온 세대 예배드리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잖아요. 이번에 보물 찾는데 작년에 숨겨놨던 보물까지 막 찾았잖아요. 이 우리 인생이요 이런 보물찾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어떠한 은혜를 숨겨놨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게 되어지구나 라고 하는 이 순간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 7.7절 맥추 절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도입니다. 이것을요 매일매일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보겠노라 결단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세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49일 동안이라고 하는 낫을 대는 행위
농부가 벼를 수확하는 그 추수하는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요 안동 가가지고 감자를 캐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자가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엄청 커가지고 딱 이렇게 짚으면 와 이거 진짜 크다 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뒤로 돌아보면 썩은 게 있어요. 이런 거 넣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딱 들었는데 너무 예쁘다 해서 들었는데 뒤에 보면 군뱅이가 파먹어가지고 동그랗게 구멍 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상품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막 수확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농부에게 수확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노동입니다. 그리고요 농부에게 추수할 때 수확하는 노동은요 행복한 노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둘씩 손꼽는 것은 농부가 벼 이삭을 대고 그 밀 이삭을 대고 수확하는 기쁨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을 끊임없이 감당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듯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요 칼빈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훈련.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성도의 훈련은 뭐예요? 그것을 무엇일까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벼 이삭을 베고 또 포도를 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쁨으로 따는 것처럼 감사를 찾는 노동, 감사를 찾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맥주절기를 보내면서 이 감사를 찾는 훈련을, 감사의 일상화를 내 삶 가운데 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숨겨놓으신 감사의 제목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은혜의 모습이 무엇일까? 날마다 찾아내고 찾아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는 잔치가 열려져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렇게 오늘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를 직역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에 보면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의 능력에 비례하여 마땅히 셈하여서 바쳐야 할 자원하는 예물의 분량을 여호와께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라.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미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를 미사트를 예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 미사트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해석하는 곳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자원하는 예물인데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수확물의 크기를 정직하게 계산하여서 그에 걸맞는 격식과 규모를 갖춘 예물의 분량.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것들 중에서 그에 걸맞는 격식과 규모에 맞추어서 내 손의 능력에 힘을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요 미사트,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확물의 크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크기를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기를 헤아려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정직하게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규모에 걸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봉투 나눠줬으니까 오늘 봉투에 돈 넣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야 네가 받은 은혜가
그 규모가 어떻게 큰지 정직하게 다 카운팅해서 계산해보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계산해보라고 세어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의 예물에는 대가성 거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저기 산에 가서 기와장 왜 올려요? 기와장 안 올려보셨어요? 기와장 이름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거 왜 해요? 대가성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꼼꼼하게 정직하게 다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그에 경맞는 격식과 규모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예물은 대가성 거래의 성격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상 같은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받은 은혜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물 오늘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읽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받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꼼꼼히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요, 계산해 보십시오. 아,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자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받은 은혜를요, 계산합니다. 세워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얼마를 내야 벌을 받지 않을까 계산하지만, PPT를 넘겨주세요. 율법주의자는 얼마를 내야 벌을 받지 않을까 계산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내 손에 이토록 큰 복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자문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만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들을 정직하게 계수하여서 자발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의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물의 의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요해서 드리고 강요해서 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무와 권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여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관계의 깊어짐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은요, 의무로 드려지고 권리 때문에 받는 그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은요, 받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에게 받은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에 걸맞는 격식과 규모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은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면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예물의 분량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힘을 헤아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분량, 힘을 헤아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성도 스스로가 정직하게 계산해보고 자신의 형편, 자신의 분량에 맞게서 격식에 맞추어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요, 인색함으로 손을 오므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너무 허영심 때문에 과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너에게 채워진 은혜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맹목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카운팅 다 해보고 세어보고 내 믿음의 역량에 맞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내 마음의 흡족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격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요, 누가 얼마를 드렸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드린 자와 받는 자가 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어지는구나,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더 많은 은혜이구나 라는 관계 깊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7.7절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어보는 인지적인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제가 울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을요, CT를 찍어보고 몇 번이나 갔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그때 잠자리에 들면서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있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데 오늘 데려가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못 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뜨면요,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있구나.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팅해보는 이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춤추듯 기뻐하며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50일 세서 그날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나간 우리 반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의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 카운팅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으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우리 결단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3분 이상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